동산교회 시간. 이 시간 말씀에는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기승을 부렸던 더위가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황충재앙 6번째 시간으로 저는 이 가공할 만한 황충재앙이 왜 일어나는지 그 배경에 대해 이미 5주 동안 자세한 말씀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 재앙은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이 거짓 목자를 조심하라 그 경고해준 말씀들을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유의하지 않아 일어나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은 성도들을 바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목자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첫 목자로 준비되지 못한 결과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그런 연고로 황충재앙에 대해 전하는 저도 몹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지만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도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 깊게 들으셔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내용은 그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십자가의 공로로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계시록 5장 1절을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런데 누가 책을 펴며 누가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는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일곱인으로 봉인된 이 책을 뗄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지요. 그런데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울지마.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때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누가 섰는가?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서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여 주셨지요. 그러니 크게 울던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도 황충재앙이 어떤 재앙인가에 대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임하여야 하지만 사도 요한처럼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 목회자들이 부지런히 이 계시의 말씀을 통째로 먹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어 황충재앙이 무엇인가를 알리고 성도들도 그것을 준비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말로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대해 아는 것 같이 말했지만 실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실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오늘은 시간상 계시록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황충의 어는 무엇이냐? 황충의 어는 떼지어 나타나 삼키는 자, 끝장을 내는 자, 삐거덕거리면서 활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황충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타자로 떼들이로 나타나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타락시킬 거짓 선지자를 예표했습니다. 그러니 이 황충이 떼들이로 나타나면 이제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황충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황충 재앙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시작되는 재앙이요. 계시록의 3대 화 중에 그 첫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러분,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누구를 말하는가? 저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단이라 해석합니다. 왜냐? 첫 번째, 떨어진이라는 헬라어 페프토코파, 이거는 완료 능동태 분사로 이미 떨어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과거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별이 누구겠습니까? 이 별은 바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 비길이라며 그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함으로 땅으로 쫓겨난 사단 마귀를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누가의 기록인데 예수님의 전도 훈련을 받은 70인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 했을 때 주님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만 보았느냐? 나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누구인가를 주님께서 직접 입증시켜 주셨지요.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져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은 하나님 곁에서 잠수하고 정죄하던 사역을 못하고 하늘에 있을 것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역이지요. 네 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사단이라고 해석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황충을 출현시켰을 때, 여러분, 황충떼들이 지상 명령을 받고 벌떼처럼 나왔지만 황충떼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인을 맞지 아니한 자들만, 또한 죽고 싶을 만치 고통을 주었지 죽이지는 못하게, 그리고 그 기간도 다만 5개월 동안 괴롭게만 하는 제한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사단에게 한정된 부분만 허락하셔서 시험하게 하시고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신 이야기가 또 어디에 등장합니까? 욥기입니다.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내 손에 다 붙이노라. 그러나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2장 6절에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이런 사실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사단에게 부분적인 권세를 허락하셔서 황충떼들로 하여금 생명은 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했을 때에 고통을 깨닫게 하시는 시험을 한번 치르게 하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황충의 본문 자체에서도 그것을 징계해 줍니다. 저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이 무저갱의 사자는 사단, 살인자, 파괴자를 말했습니다. 자, 2절을 보십시다. 그런데 이 사단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었더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의할 것은 첫 번째,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다는 사실. 두 번째는 그 연기로 해와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사실. 세 번째는 이 황충재앙에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뭐뭐와 같은, 연기가 아니라 연기와 같은 것, 금면류관이 아니라 금면류관 비슷한 것, 여자의 머리털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모르면 속기에 따갈 맞은 것이 바로 이 황충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악한 자들의 특징은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속임으로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로 이 황충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무엇이라 외치십니까? 사랑하는 영들아, 영을 다 믿지 마.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인 황충대의 특징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거기다 때려 나오니까 성도들이 그것을 시대의 대세라 생각해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성도들이 놀라고 갈등할 말씀을 주시는가? 왜 이런 무시한 말씀을 제가 단위해서 다시 예언해야 하는가? 무조건 믿으면 안 될 만한 너무나 분명한 이유는 많은 거짓 목자가 이미 나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성도들만 난감합니까? 목회자 역시 난감하기 그지없습니다. 목자 편에서도 내가 황충과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성도 편에서도 내가 황충이 마구잡이로 먹을 먹거리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는가? 성경은 양쪽 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확실한 보장은 말씀의 인을 받았느냐 아니냐. 목회자들아, 내가 이 작은 책을 통째로 먹어봤느냐? 아니요. 그럼 지금은 먹고는 있느냐? 아니요. 그러면 너는 아직은 황충과이다. 부지런히 이 말씀을 통째로 먹거라. 그래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성도들아, 내가 이 작은 책의 내용을 듣고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 아니요. 그럼 너는 황충의 먹잇감이 될 수뿐이 없다. 어서 빨리 준비 단계에 들어가거라. 지금 우리는 여러분, 목자와 성도 피차간에 자기 검증이 필요한 시점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은 누가 거짓 목자냐? 누가 사단이 무저갱에서 풀어놓은 황충의 속성을 가진 거짓 목자냐?
그들은 세상에 속했으므로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은 그의 말을 듣느니라. 여기에 목회자의 영이 하늘에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성도들의 영이 하늘에 속했는가 세상에 속했는가, 분별할 수 있는 답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은 무적행에서 황충들을 출현시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연기 같은 것을 함께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왜 사단이 연기 같은 것을 함께 갖고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가장의 천재인 사단이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입니다. 거짓 목자가 황충의 속성을 닮았다면 사단은 뱀의 속성과 원숭이 속성을 함께 갖고 있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늘 연기 가운데서 나타나시니까 저도 그렇게 가장하려고 연기 비슷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스라엘 선지자는 그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하다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적행에서 황충을 출현케 하면서 내뿜는 연기 같은 연기는 영광의 연기가 아닙니다.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요. 질이 다르고 품위가 다른 그런 연기입니다. 그런데 이 연기 같은 것이 무엇을 어둡게 만들었습니까? 해와 공기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해가 무엇이기에 공기가 무엇이기에 이것을 어둡게 만드는가?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했습니다. 때문에 연기가 해를 어둡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플러스 더하거나 덜하거나 아니면 물을 타서 희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여자에게 하나님 말씀 더하고 덜하고 해석해서 그 유혹에 걸려들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황충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넣어 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공기는 우리가 호흡할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다. 전도는 영의 운동이다. 이렇게 제시하시는데 그런데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이 연기 같은 것이 공기를 어둡게 한다는 것은 말씀이 없으니 말씀 없으니 기도마저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니 성도의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의 요소를 말씀과 기도로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말씀다운 말씀도 주지 않고 기도 또한 할 수 없게 만든다면 이런 상태로 어떻게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계시록의 말씀을 더 확실한 예언이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7대 축복 중 2가지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의 복에 대해 제시하셨습니다. 이 황충 재앙을 계시록의 3가지 화의 첫째로 하는 것은 이것이 이제 종말 알리는 시작이요. 이것이 결국 끝장을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황충 재앙에 대해 바로 알아 영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말씀에 물된 동산교회 담임 조병선 목사님이었습니다.